오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무슨 지혜가 어떻게 뭘 불러요? 이것은 지혜를 마치 인격체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지혜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존재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가리킴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로 나타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지혜자가 오직 누구다? 하나님뿐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자가 누구죠?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 또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4절 1장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게 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로 다시 돌아가서 지혜 외치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이 지혜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고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들을 어떻게 하시냐? 책망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따라 여러 가지로 이 지혜의 외침으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자, 이 지혜의 외침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 자연계를 통해서도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자연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연을 보고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빗방울, 이 빗방울 속에 또 구름 한 조각 속에 꽃을 한 송이를 보더라도 저는 그냥 가끔 놀라는데 꽃을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안에가 이런 옷을 만들어도 이런 옷이 없다 할 정도로 이 꽃 하나가 그렇게 예쁜데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것을 존재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자의 외침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지혜자의 소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 이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인간에게요 양심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인간의 양심은 인간에게 죄를 두려워하게 하고 또 가책을 느끼게 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경종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 생활은 이 양심의 반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 양심의 작용이 없다면요 다른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죄가 없는 정결한 마음은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양심은 죄로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인간 사회의 도덕적인 기능만 어느 정도 남았을 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최고의 인간 도덕은 거의 무너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소리가 말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나타난 지혜는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지혜가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이 지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지혜의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길거리는요 어떤 곳이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이 죄인들을 부르시고 이 생명을 약속하는 지혜는요 은밀히 숨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나 들을 수 있고요 얻을 수 있고 또 가까운 곳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기 어려워요 듣기 쉬워요. 어느 곳에서나 들을 수 있는데 갑자기 불교 신자인데 오늘 운전하다가 지루해 그래가지고 뭐 띠리리 들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불교도 막 은혜를 따지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 왜 이렇게 내용이 좋아하면서 계속 듣다가 극동방송을 듣다가 불교 신자가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 방송이 많잖아요. 기독교 유튜브 방송인데 안 믿는 사람 불신자가 그 유튜브 방송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면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냐? 맞아 죽든지 집안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하도 중동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우니까 인터넷에 나오고 실제 중동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꿈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꿈에서 나타나서 나를 믿으라. 이런 게 한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간증하는. 근데 이제 얼굴을 가렸죠. 이제 그 사람들은 위험하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가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장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하나님의 지혜가 외쳐집니다.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파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한 사람이 전파된 복음은 금방 기하급수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소리는 헌화하는 길 머리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외침은 이처럼 쉬지 않고 헌화하는 길이든 성문 어귀든 길거리나 광장이든 어느 곳에서도 쉴 새 없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에게, 거만한 자들에게, 미련한 자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지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미련한 자들은 그 미련함을 버리고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돌이키라는 말씀은요, 어디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 이것이 뭐냐? 메타노이아, 돌이키라. 뭐죠?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죄를 버리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돌이킴이 없이는 결코 지혜를 얻어 생명길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구약도 신약도 다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자, 즉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축복, 두 가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냐? 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이 신약에도 나오죠. 신약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24절에 보면요, 이 지혜자의 외침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들이 만날 재앙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다.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막 듣기 싫다고 귀를 막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손을 내미시면서 자비와 인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그 사랑의 손을 내미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손길을 외면하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5절에 보면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한다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순종치 않다는 의미입니다. 책망을 받지 아니했다는 말씀은 들어도 뭐예요? 책망은 싫다. 뭘 원해요? 축복만을 원하는 거예요. 또 회개는 싫다. 책망을 하면 자기에 대한 나를 욕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막 반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 26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그 교훈을 멸시하고 그 책망을 받기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자, 재앙은요, 어떤 연단이나 시련을 말한 시련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연단, 시련이 있죠. 그러나 그 시련이 지나면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이 재앙은 달라요. 멸망과 파멸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받을 재앙에 대해서 잠언 6장 15절에는 그 재앙이 어떻게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그 재앙이 임할 때, 참 이 표현은 좀 하나님이 잘 하시지 않은 표현인데, 내가 비웃으리라. 동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재앙을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서 건져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환난에 동참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뭐 이렇게 위로해 주시지만 이들의 경우는 어때요? 비웃으시겠다라고 그냥 버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임하는 재앙은요 폭풍같이 재빠르고 사납게 임한다. 그들에게 임할 두려움은 그냥 봄바람처럼 그냥 미풍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젠가요? 중국의 필리핀에 태풍이 왔는데 기자 있잖아요. 날씨 기자가 날아가 버렸어요. 뉴스 보셨어요?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폭풍이 무서워요. 예? 그냥 사람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그에게 근심과 슬픔으로 그 생애는 파멸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뭐가 돌이키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나온 사람은요 절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치 바로가 재앙이 임했을 때 그럼 내가 다시 이스라엘 보내줄게 하다가 또 갑자기 마음 바뀌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가식적인 돌이킴이죠. 위기만 넘으면은요 원상으로 돌아갈 거짓적인 의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래도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정말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어요. 우리 삶에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33절 말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엄마들은 자녀들이 뻔한 거짓말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엄마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길 것이요 너희가 나를 경멸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새기면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를 짓진 않았나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날마다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신앙에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 선교 일정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말라리아나 강도의 유입에서 지켜주시며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좋은 일기를 주시고 좋은 컨디션을 주셔서 또 그 가나 컴퓨터학교 20주년 행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더 많은 주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거기서 수고하시는 조영광, 김선희 선교사님이 큰 위로를 받고 더 힘을 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언약함으로 또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에 수술받는 두 분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술에 임하게 하시고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한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강건하게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가운데 또 입원하여 또 하나님 수술하고 회복 중인 분도 있습니다. 또 육신의 언약함으로 넘어져서 또 치료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언약함으로 또 검사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또 우리 청소년부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시간마다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생 잊지 못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좋은 일기를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 또 전도하는 일이나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주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